찬송가 510장입니다. 흑암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주의 구원 갈급하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영원토록 비추세. 이방에도 주의 구원이 맺네. 생명빛 비추세. 주님 앞에 귀한 영혼 들이세.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영원토록 비추세.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로다. 생명빛 비추세.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영원토록 비추세. 피곤함이 있으랴 생명빛 비추세. 전국 보배 모아 주께 바치세.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영원토록 비추세. 아멘.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
자, 4월달은 우리가 총력 전도의 달로 모든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그런 달로 삼았습니다. 관계 전도라. 코로나와 그리고 신천지의 사건을 겪은 뒤에 사람들의 불만이 또 그리고 불신이 더 팽배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알고 친분이 쌓은 그들에게 가족이 가족을 제일 먼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순서로 되는데, 오늘 주님의 전도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너무도 쉬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3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46절 빌립도 빌립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네가 궁금하냐? 내가 물길로 몰래 갔는데 주님을 만나 지난날 죄와 나의 수치를 다 가려주신 그분을 봐라. 절망과 두려움과 거부감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봐라. 예수님도 전도 방법 너무나 간단했죠. 그래서 42절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이 말대로 순종하면은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가는 길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도라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 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만 잘해도 참 좋습니다. 전도를 계획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가 두려운 사람이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 전도하는 사람 오늘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듣고 배우고 깨우침 받아서 감동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죠. 정상적으로 둘이 또 둘을 인도해요. 4시 8이 됩니다. 16명이 32명 되면 꽉 차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회를 확장해야 돼요. 아니면은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복된 아구성의 그런 형편이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이요. 그리고 와서 봐라 이 한마디 어렵지만 그렇게 쉽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식구들, 형제들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점심 먹으러 한번 가보자. 우리 천형제가 아래를 인도했듯이 주님 계신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기도하고 참으로 기도해. 60억의 인구 중에 30억 대 30의 반반인 남자 여자가 주님 안에서 만나고 결혼해 가정을 인도한 것,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라.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틀 전 문상을 갔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목사님 중매하시고 또 이렇게 고비고비 넘기고 살아온 게 다 기적같이 넘겨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수 있는 동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 마지막 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다른 영혼의 소중함을 느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소중한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전할 갈망에 열정이 있는가. 마지막 날의 심판과 저들이 당할 운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감남산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성경 작가가 썼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과 천사의 대화를 자기가 상상해서 썼는데 예수님 벌써 올라오시면 어떠십니까? 3년하고 40일 지내시고 온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 고작 12명만 남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은 많은데
그때 예수님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밖에 계획이 없단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온 힘을 다해 나머지 생애를 다해 일하면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한 사람은 모기배에 순교를 당했고 한 사람은 끌려서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고 목베인과 죽음과 톱으로 켜서 죽은 제자들도 있어요. 참 얼마나 잔인, 짐승이 마비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천음을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요, 그리고 따르는 자요. 언제? 끝까지 이 일을 성취하려면, 여러분 피아노나 악기나 모든 일을 배우려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지. 배우다가 중단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마칠 때까지 안 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질 않아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제자. 나는 주님의 제자. 다 같이 나는 주님의 제자.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팔로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는 자예요.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원함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는 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마지막 지상의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서 끝까지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라. 그때 여러분이 뭘 전해야 될지 궁금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말씀을 담아줄 것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오늘 쉽게 벌써 대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했는가를 1, 2, 3월 첫 주, 둘째, 셋째에 걸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주님의 전도의 방법과 그 비결은 무엇인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박사님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결국은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다른 거 없어요. 와서 봐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성도들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 그리고 함께 참여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한 동네에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이젠 한 말은 뭐라고요? 저녁이 됐으니까 쉽시다. 그리고 쉽시다. 한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훈련 그만하고 쉽시다. 그리고 쉽시다. 얼마나 고되고 그 최고의 정상에 도달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에 마침 개인 운동 또 하고 8시간, 10시간까지 그 일을 해야 전문가가 되고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전했지만 이제 저 건너편 동네로 가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동네로 건너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심정을,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영혼을 위해 생각하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궁금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도 부르시고 의심쟁이 도마도 변화시켜 확신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아버지가 일찍 대개 5천년 돌아가시기에 무학자,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깨우친 뒤에 구원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너희가 배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베다니의 삼남매 그들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만 전도는 주님을 소개하고 내 입술을 벌려서 속에는 주님을 증거할 때 그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하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다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사람인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끌고 가서 그 머리 위에 죄를 다 담당시키고 그리고 양이 죽으면서 그 피가 튀고 죽음을 통해 죄가 씻어지는 것은 율법의 요구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맞바꿔야 돼. 예.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 내가 살고 양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그는 반항도 안 하시고 아프다고 고통 속에 참으로 그 고통을 서서히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거나 비명 지르지 않으시고 이를 깍 깨물면서 엘로힘 엘로힘 라마 사박더니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나를 버렸습니까 하면서 그 이를 깨물고 고통 속에 죽어간 주님의 신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 씻었습니다. 이거 믿으면 의롭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이고 그 죄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벗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복음전도 쉽고 하나님의 구원도 쉽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워요. 밖에서 못 열어요. 여러분이 문빗장은 안에서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릴 때 손잡이가 없어요. 마음 문빗장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청춘 남녀도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기까지 마음 문을 이렇게 열 때 밥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7절에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우리도 제자의 삶 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때 그때 바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 전도의 비결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시고 이건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 손해를 끼친다.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의 삶에 그건 손해다. 전도는 더 많은 영혼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인생의 업적이요 일입니다. 전도는 더 많은 영혼을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 대기권 밖 우주로 로켓에 실어서 쏘아내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억이 든다. 로켓에서 추진체로 1단, 2단, 3단 탄 우주인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데 500억이 든다. 그러니 우주 개발에 사실은 우주가 멸망되면 화성이나 달로 이전해서 거기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공기나 이런 자원, 음식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1차, 2차, 3차, 아폴로 12호, 13호, 15 도중에 올라갔다 터지기도 폭발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우주인 하나 훈련하고 쏘아 올리는데 한 사람의 공기막 대기권 밖 500억이 든다. 한 영혼에.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받게 하는데 사실 뭐 1,000만 원도 안 들잖아요. 우리 입술을 벌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은 500억 이상의, 아니 천하우주보다 귀한 그 영혼에 무한한 가치의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같이 들어올려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가뭄의 시대, 목마름의 시대, 사랑이 목마르고 인정이 목마르고 나에게 무관심을 두어서 특권노인으로 죽은 지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돼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무관심과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형제지간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값어치 있는 이 일을 꼭 해야만 되겠다. 우리 가운데 나은 사람만이라도 옳게 쓰고 주님의 제자로 올바로 순종하며 내가 입술을 연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우리가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나머지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고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고로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건 책임질 수가 없어요. 40년의 우리 광명의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 홀로 칠래니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교회 식구에 이 짐을 함께 나눠진다면 제 짐이 좀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눠야 돼. 짐은 함께 쥐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성취해야 돼. 그때 같이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홀라만 하면 이 전도는 목사나 뭐 전도사님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다 함께 총적 전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예, 그 다 같이 하세요. 내가 반드시 일은 해야 되겠다. 구원받았으니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한 사람도 인도 못했다면 오랜 기필코 꼭 한 사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마음속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요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한 장만 넘기면 돼요. 4장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예수님은 유대와 그리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저 위에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반드시 유대인들은 돌아가요. 아수르 침략할 때 서로 결혼 혼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고 도와줬어요. 배신자는 매국노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천대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같은 민족이라 유대 같은 동족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옷 복장도 유대인은 흰 옷이고 사마리아는 붉은 그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보기만 해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갔을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으므로. 근데 대개 유대인들은 빙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 지나야 되겠다.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을 스치고 쳐다볼 것이다. 사마리아로 반드시 지나야 되겠다. 외면받고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어요. 같은 민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굳센 의지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강권하시는도다. 네.
강한 구원함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이든 장년부터 노인이 되어서도 모세는 80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젊으면 나이가 들어 참고, 마음이 늙어버리면 젊어서도 노인의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늘 주님 부를 때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젊은이답게 이 제자의 그 심정을 달라고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오실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하면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한 여인이 정오 12시에 두리번 되면서 사방을 살피고 옵니다. 혹시 뒤에 나를 보고 쫓아와서 나를 흉보고 돌 팔매질 하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과거가 복잡합니다. 부정합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배워하는, 이크 보니까 유대인 하나가 있는데 여인은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유대인인 그들은 말도 붙이지 않는데 천시 여기는 나를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여기서부터 대화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참 말 걸기가 아주 참 힘들어요. 외국인에게 옛날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쫓아가서 하와이, 참 이제 How do you do? 니구도 내구도 찾으면서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즘 뭐라 그러는데요? 왜 나에게 물으십니까? 왜 나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낯을 딱 가리는데 읍지라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그래. 그러나 마음속에 담력을 가지고 바로 그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른 의도 없어요. 당신에게 난 크리스찬이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구원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래 한다면은 얘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반면에 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이 고생의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노동과 땀에 젖은 이 몸뚱이에 물을 부어야 다시 생기롭고 살아갑니다. 물을 마셔야 살아가요. 돈에 목마르고 인정과 사랑, 관심에 목마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3장에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제가 니고데모 3장이라고 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으니 귀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만 천한 그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찾아왔지만 사마리아인에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이 여인은 보통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과 부도덕한 사람에게도 모두에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전도는 간단해요. 전도지 있죠. 전도지 꺼내서 그에게 전해준, 우리 전도지에는 친구여 당신은 하늘나라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대화식으로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천국 가는 계단 그것도 있고요. 구원의 길, 우리 교회 소개, 거기마다 다 구원의 방법이 주황색은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하늘색하고 흰색은 이게 세 종류인데 거기는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많은 사람들은 권고한 그의 삶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갈급할 때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지 건네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면 될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9절에 그때 사마리아 여자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상종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라이벌 대적이거나 아니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게 성종하지 않아. 그래도 주님은 그에게 대화를 텄어요. 관심을 가지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여러분이 다가설 때, 한 걸음 다가서면 그가 반 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대화가 시작이 돼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 여자는 마실 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아래서 있지만 이 영생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생활에 대해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은 너희가 살기 위하여 유치를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배를 채우는 양심에는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영혼을 살려는 생명의 양식에 더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번 길어오면은 다시는 항아리를 채울 필요 없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부끄러운 삶에 노출되지 않는 이 생수를 한번 나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그리심산 예배를 하지만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죄사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들에겐 하나님의 날 받지만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은 설명하거나 논쟁을 하질 않았습니다. 생활에 우물물에 관심을 놓다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말씀이 진전이 돼서 이야기됐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그 신분을 밝힙니다. 21절에 너의 부끄러움과 죄악의 수치를 가려줄 자는 나라.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말을 믿어라. 예배는 값어치 있는 것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양을 드림으로 그가 죄를 다 담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걸 예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 메시아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고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는 올바른 예배와 아울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삶을, 그 진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부정하고 더러운 삶에서 그를 건져줄 자, 구원하실 분은 그 바로 앞에 바로 예수님, 바로 당신인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놨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28절에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29절 우리가 같이 외쳐야 될 말입니다. 29절 같이 읽으면 시작. 와서 지금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도 구원받고 자기의 마을로, 아마 가정으로 친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분이 아니냐.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전도의 계획 일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은 제자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니 3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기를 내서 주님 계신 데를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그 책임만 다한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의 계획에 우리도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복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메마른 시대, 영혼들이 갈급해 목마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주님을 크시도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와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복음 전도의 시작이 돼서 우리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